성경 강론 7권요. 3394페이지. 뒤에 난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 욥이 한 말을 비난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주 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단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 완벽하게 속이는 말이죠. 자,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뭐로? 진리로 보이는 거죠. 엘리후의 속내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한단 말은 우리가 어떤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옳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규칙에서 선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끼리 명시해 놓자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후의 사악함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말들은 하나님이 전능자, 창조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택하는 전부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누구 좋은 걸로 써먹는, 내 좋은 걸로 써먹는 것으로 보자는 거죠. 엘리후의 이 사악함을.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욥하고 비슷해 간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속이는 아주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욥도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왜 칩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욥도 주어를 누구로 썼으니까 욥 자신이라고 썼으므로 그러니까 논리가 그런 거예요. 너도 너 입으로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왜 쳤냐고 하니까 나랑 당신이 왜 그렇게 뭔가를 잘못했는지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 사람 논리인 거예요. 왜요? 욥도 내가 잘못을 왜 하지 않았는데 왜 했냐고 자기 주어가 나가니까. 자, 그걸 지금 건들고 있습니다.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이건 이제 이 거짓인 거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건 이제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욥은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악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정작 때리니까 핑계를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에게 돌린다. 그게 아니다. 아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너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해 줄 거 아니냐.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 악은 엘리후가 말하는 기준의 악입니다. 자,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 인간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인간에게 불리한 것도 하나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하는 것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자, 욥이 복을 받았으나 욥에게 뭐가 쏟아지도록 하죠? 재앙이 쏟아지도록 한단 말이죠. 자, 11절 이것도 이제 잘못이죠.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볼 때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욥이 이미 얘기했죠. 악인이 태어나서 무덤으로 갈 때까지 마음도 편하게 지내고 자식들도 잘 태어나고 농사도 잘 되고 세상에서 욥이 봤을 때는 불의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뭐 한다? 더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말은 이제 엘리후의 이제
잘못된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또 틀린 말 나오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예, 틀리죠. 틀린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치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성취해 가실 때 욥이 생각하거나 엘리후가 생각하는 악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간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악이 하나님 기준인지 누구 기준인지 우리 기준인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기준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도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얘기가 섞여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 선 얘기가, 선과 악의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하나님 기준의 선악을 얘기하고 어느 기준은 우리 기준의 선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이걸 썼거든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누구 선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사람의 선과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추우시죠.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도 자기 기준의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가 악한 자가 더 잘되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이미 욥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다, 선이다, 이게 전부 다 엘리후가 말하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거?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대학에서. 근데 제가 철학을 전공한 것을 이렇게 욥기나 다른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즘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철학에서는 이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뭐 의라는 게 무슨 여러분 뭐 이런 손수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손수건 한 장 주세요. 이건 말이 되는데 공의를 하나만 주세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관념에 집을 짓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그 어떤 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럴듯하게 진리로, 그게 여러분 철학인데, 그런 경험을 하고 성경에 돌아와서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욥 기준의 공의와 욥이 말하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의와 불의, 그 다음에 선과 악이라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좀 민감하죠. 왜? 여기서 조금이라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의다, 공의다 이런 걸 누구 기준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 기준과 타협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게 좀 민감합니다.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죠? 이럴 때는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쓰면서도 의로운 하나님 이럴 때는 누구한테 좋아야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자기한테 좋아야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것을 성령의 보존이 아니면 이 듣기 좋은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기서 다 이제 넘어지는 거죠. 거기다 실질적인 어떤 이해관계까지 하나님이 더 밀어 넣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14절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욥은 친구들이 반박할 때마다 누가 다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도 흥하게 하고, 세상의 만물들도 하나님이 일순간 전부 다 멸할 수가 있고,
욥이 만들어 놨던 그 아름다운 집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친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한다.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이기적인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언제는 세상을 또 물심반처럼 망하게 하고, 어떨 때는 욥을 만들어 놓고 어떨 때는 욥을 또 풍지박산내고, 그런 신이 아니다. 엘리후는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나라를 세운 분도 여호와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우주를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한다. 이 엘리후 말 가지고 쓴다면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한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은 대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걸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후가 그걸 빈정대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네. 여러분, 이 말이 현상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접하는 사람들과 이 갈등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신을 어떻게 믿냐고, 다 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하는 신을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왜 미워해요?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타협해요, 안 해요? 율법과 배치가 되면 사람들도 죽여요.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 법을 어기면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형사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형사법 위에는, 국가법 위에는 뭐가 보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명분으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이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뭐라 부르죠?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 모슬렘이 왜 전쟁하고 테러하고 할 때 알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원천을 누구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여호와 이름 가지고 뭐 하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다른 자기 나라 보호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다 추방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 정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말이 더 호응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불쌍한 자도 도와주는 분이다,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그런 분이 아니다. 어느 신을 더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신을 더 좋아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았던 것 전부 다 멸하고, 자, 여기에다 또 넣어요. 욥, 너도 이미 진작 망했다. 여기 너 진작 망했다. 근데 여기에 욥은 이미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부하게 한 자를 뭐하게 할 수 있다?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친구 말이에요? 욥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가 섞으려면 누구 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만 위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 사정도 고려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통화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되려면 하나님은 자기만 위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도 고려한다고 해야 돼요? 고려한다고 해야 되죠.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엘리후의 말인 거예요. 엘리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지금 꽤 오래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깊이 생각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어디가 맞고 틀리고가 이게 막 헷갈리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갔을 것이라. 그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다. 욥, 너가 잘못을 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주는 분이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기만 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용서를 너가 구하면 하나님이 널 고쳐줄 거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욥이 어떻게 말을, 욥은 이제 이걸 이미 얘기를 했죠.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정한 뜻대로 하기 때문에 흥하게 한 자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그러니까 선한 자도 흥하게 하고 악한 자도 더 흥하게 하고 망해야 될 자를 더 흥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더 평탄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정하신 뜻대로 한다?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여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말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인간도 고려를 한다. 인간의 사정을 돌아보신다. 이 말이 훨씬 더 듣기가 좋은 진리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 변론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니까 어디와 어디가 틀리고 맞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32장부터 왜 엘리후를 등장시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욥이 욥의 거울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욥의 거울.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을 보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욥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고 다 정하신 뜻대로 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조금 더 맡기니까 하나님한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라고 하나님한테 뭐 합니까? 대적하거든. 그러면 엘리후란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의 사정도 고려해서 그때마다 잘 이렇게 위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욥이 그 말에 동조한 적이 없죠. 그죠? 예. 욥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된다. 또 회복 안 해줄 수도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는 오히려 더 망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가 더 뭐 할 수 있다. 흥하게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지 엘리후 너 얘기처럼 가끔 가다가 빌면 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빌면 우리 사정 헤아려주는 신을 좋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라는 신과 세상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과 타협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은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던 대로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진짜 벽 속에서 절망일 때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진짜 안 되는 일 같은데 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다 혼란스럽고 무슨 체제도 붕괴된 것 같고 무슨 지도자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게 진짜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뭐가 남나 싶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애착을 더 가지고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15절이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자,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도 빌면 도와주는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3396에 가면 34장 16절에서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왜 나오냐 하면요. 그 의롭고 전능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의롭고 정의롭다라고 하는데 욥이 끝에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왜 이러시지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엘리후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했으면 엘리후가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셔서 하시고 싶은 것을 정해놓은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셨고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점점 의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욥이 이 말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하고요. 욥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더 맡겨버려요. 사단에게 더 맡기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몸이 어떻게 돼요? 더 괴로운 거죠. 더 고난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건 거예요. 그걸 엘리후가 보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고 전능하다고 해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 뭐 하는 것처럼 다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욥은 의롭다라고 한 그 말이 욥은 거짓말이 된 거죠. 의롭다고 하고 자기는 뭔가 범죄를 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냐고 버티는 아주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엘리후가 의롭고 전능한 분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의롭고 전능한 분이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면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한 자라도 망하게 하시는 전능자다. 이렇게 하면 욥이 얘기했던 전능자가 되는데 엘리후는 이렇게 드러나요. 의롭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내가 그리고 욥 너가 의를 향하여 가고자 하면 그래 이때 의는 누가 만들어 놓은 의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의인 거예요. 그 의를 향하여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무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뭐 해라? 내 말을 듣고 회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인간적으로 더 써먹기가 좋아요? 사람들끼리 서로 모도하고 공감도 일어나고 맞죠? 공감도 일어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위로받았고 저 사람이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어떤 그 관리자 같이 의존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신의 대리자인 뭐 목사나 이런 사람 만들어 놓고 거기 갖다 다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비도덕적으로 해도 뭐 자식이 그렇게 당한데도 뭐 주의 종에게 했다는 것 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뭐 몇 년 전부터 터져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이게 사실 아주 그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너무 가볍게 이제 여기는 거죠. 이런 면들은. 자,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총명이 있것은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은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욥이 의롭고 정의롭다라고 하고 전능하다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러냐고 하니까 욥이 누구한테 달려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은 욥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당신 탓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엘리후가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달래요. 이게 친구들하고 좀 달라요. 욥을 달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맞다. 어디까지 맞느냐? 당신이 의롭고 전능하다고 한 말은 맞다. 그런데 그 의롭고 전능한 분이 맞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의와 전능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한테 좋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그걸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백한다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런데 욥이 이걸 안 하게 하죠. 그러면서 점점 친구들로부터 뭐 당하게 해요? 배척 당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 계시 시작부터 끝까지 방법까지 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타협이 한 부분만 일어나게 되면 뭐가 돼요? 처음 시작은 잘 안 해요. 처음 시작은 다 여호와께서 잘해요. 과정에서 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쓰면서 엘리후처럼 누구에게 좋은 방향으로 틀어놔요? 그렇죠. 의와 전능성을 얘기하면서 당신과 내가 공감하는 의를 말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몇 년 전이죠. 우리 이렇게 문란 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쏟아졌던 비난이 뭐냐면 이런 무지막지한 신만 골라가지고 교회 학교 학생들 머리를 벌리고 갖다가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하나님만 골라가지고 전능성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막 머리를 벌리고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저 그런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때 너무 화가 났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잡아주지 않으면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말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런 이 전능성 강조하고 성경신학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궁색해지니까 지방에 가서 이제 제 세력을 만든다고 또 그렇게 소문을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력화가 한 반쯤 끝났어요, 이제. 세력화 반쯤 끝나서요. 포항은 이제 안 가고요. 예. 진짜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와서 그 전능성을 하나님 쪽에다만 놓으면 안 돼요. 누구끼리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성이 풀려요. 그렇죠. 전능성을 서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은 인간들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욥을 잡아주셨어요. 엘리후는 전능성을 말을 해요. 근데 그 전능성을 욥하고 뭐 해야 돼요? 공감이 일어나야 돼요. 공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어느 말이 어울리는가? 안 하면 혼자라도 한다라는 말은 공감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일어나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한다는 말은 그렇죠. 공감이 안 일어나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뭐냐 하면 전능성을 가져다가 당신도 전능성을 믿고 나도 전능성을 믿으니까 우리 둘이 믿는 전능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운동 40년 역사에서 왜곡되게 하나님 하게 하신다를 비판하면서 누가 좋아하는 무리? 적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무리. 막판에는 다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도 이 분쟁의 그 원인을 소문을 그렇게 내잖아요. 은퇴한 목사가 나가서라도 자기 사람을 규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분쟁을 이끌어간다 하잖아요. 그 말을 똑같이 들으면 누가 하는 일을 그렇게 말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이 교회 생활에서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인간적으로도 말씀에 나와 있고 말씀에서 여호와께서고 강론집 전체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데 중간에 그 말을 같이 쓰면서 엘리후처럼 그 말을 가져다가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누구 좋아하는 말로 바꿔나갈 때 그때 이게 힘들어요. 이걸 알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라고요. 뭔가 인간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게 달성이 안 되면은 뭐 하게 되면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계획도 치밀하게 멀리 보고 하지만은요. 그게 달성이 안 될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니이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전능자잖아요. 이 지금 18절부터 전능자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욥이 한 말이네. 다시 18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나오죠? 그는이라고 나오죠.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네가 정죄하느냐.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니라. 예,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말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예. 왕도 뭐 하다 해요? 비루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왕처럼 높여놓았다가 모았다는 거죠. 아주 거지보다 못한 신세로 했다는 거죠. 이 말 맞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욥과 엘리후가 갈라져요? 그걸 욥의 친구 엘리후는 욥이 그렇게 받았으나 욥이 받은 것을 하나님한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했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니까 욥은 그걸 누구에게로 탓을 돌린다? 자백을 하지 않고 욥 스스로 자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했다고 돌린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취해 가셨다. 의로운 자도 불의하게 하고 불의한 자도 의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욥의 경우를 원인으로 하나 넣느냐 안 넣느냐. 근데 욥을 원인으로 넣으면은 엘리후 말이 되고 욥을 빼버리게 되면 엘리후는 빠져나간다고 욕을 해요. 그러면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 하면, 이 친구 엘리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자백하지, 회개를 똑바로 하지 않고 뭐 한다? 핑계댄다. 핑계댄다. 자, 핑계대지 말고 나 따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말해라.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욥은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갔다. 그럼 이 또 친구들은 뭐라고 또 공격해요? 또 핑계를 대고 누구 탓으로 돌린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면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렇죠? 예. 답답한 상황으로 몰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자, 20절 볼게요.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네요. 순식간에 죽는다 이 말이죠. 누구처럼? 엘리후 말은 욥 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너처럼.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 숨기지 말고 빨리 말해 이렇게 돼요. 자, 3398에 가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이를 판단치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의 길을 보고 있고 사람의 길을 감찰하니까 너가 속이지 말라 이렇게 돼요. 욥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면 불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너 조심해라 이건 거예요. 어느 말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너가 잘해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에 빠지게 하면 빠진다 이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좋아요? 그렇죠. 예. 이런 예를 들게요. 야, 애한테, 야,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까, 말이 어느 말이 맞는가 보세요.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 요거 하고, 엄마가 다 보고 하고 있으니까 엄마만 의지해라. 어떤 말이 우리 일상사의 말이에요? 처음 말이죠. 처음에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누가 조심해라? 너가 조심해라. 이게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장이 보고 있으니까, 감시 카메라 다 달아놨으니까 어떻게 해라? 당신 조심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엘리후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건 욥도 하는 말이고 엘리후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정한 대로 간다, 우리는. 그러나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은 나중에는 주어를 누구를 갖다 넣어야 돼요? 사람을 갖다 넣어야 돼요. 사람을 갖다 넣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 누구 이름까지 가져와서, 하나님 이름까지 가져와서 뭐 형제다, 자매다, 무슨 뭐, 이걸 여러분 이 저자께서 40년 동안 매번마다 사람 관계에서 경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냉혈 동물이라는 이름까지 닉네임을 받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만약에 믿어지게 된다면 욥으로서는 뭐 목숨까지 준 친구라도 틀린 말에 대해서는 아마 타협을 안 했을 거예요.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악한 자가 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좋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그 통치자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자, 인간에게 전부 다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가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그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 그러면 생기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다 풀어준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엘리후 같으면 누가 잘못했다고 그 원인을 만들까요? 그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말을 만들 때 인간 이름을 먼저 안 써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먼저 쓰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름을 먼저 쓰면서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신앙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성경신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페이지 중에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들어가지 않은 문장이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한 군데만 나와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후배들의 어떤 공부 방향은 그냥 의도적으로 다 여호와께서라고 적어 놓은 건지 진짜 여호와께서가 맞는지 그거 세심하게 확인해 가야 되는 작업이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욥을 책망하며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망하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 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했냐 이 말은 욥이 하나님한테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정을 봐주는 그런 분인데 그 사정을 봐주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우신 분인데 거기에 자기 행위를 얘기하지 않고 아프면 아플수록 점점 누가 했다고 누구에게 탓을 돌리니까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니까 한 번도 저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엘리후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100% 누가 하는 용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 주어를 놓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 하는 뭐예요? 그 자백, 욥이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누가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엘리후가 회개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는 것만 생각해요. 욥이 회개를 하는 것만 생각해요. 거기에 친구의 엘리후의 말과 욥의 주어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99%가 다 맞아요. 전지전능하고 의롭고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길을 하나님 의대로 이끌어가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회개하면이라는 데 가서 누구 주어를 세워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예, 인간이. 확률상 여러분 9마디 말이 맞으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1%도 맞는 것처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유혹을 해요? 시편의 근거를 두고. 두 번째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왜 뛰어내리느냐? 시편에 보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손으로 받쳐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약속하고 있던 내용을 성취하셔야 여호와니까 너가 뛰어내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엘리후예요. 엘리후. 사단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누구 의지를 콕 찔러요. 누구 의지를 누가 해야 된다? 인간이 해야 된다를 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욥이 자기가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 준 거지 하나님이 원래부터 준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주어를 한번 거기다 넣어버리면 나머지 9개는 전부 뭐예요? 다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자, 33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욥이, 엘리후는 하나님한테 욥이 따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따진 것처럼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이 번역이 사실 좀 여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치니까 엘리후가 봤을 때는 누구 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네 말이 맞다면 회개하지 않고 네가 한 그 말이 맞다면 네가 그러면 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냐.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친구들이 지금 9명 왔다 갔잖아요. 친구들 9명 왔다 갔을 때마다 너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말이 맞다면 네 몸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망가지냐. 이 말에 욥이 조금만 공감하면은요, 맞지, 내가 뭔가 잘못했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관심사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욥의 친구들은 욥을 걱정하면서 욥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도 좋고 친구인 자기들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좋은 것처럼, 욥에게도 좋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입술을 붙들어 주는 것은 욥의 건강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야, 9번이나 찾아왔을 때 당신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했으면 뭔가 좀 몸이 나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계속 몸은 더 뭐 하고 있다. 망가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한 그 말이 맞다, 틀리다. 그걸 잡아내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문장으로 여기다가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걸 이 상황이 설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번역을 하려니까 이게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에 왜 뭐 다르고 뭐 다르다 그러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진짜 아다르고 어달라요. 이 글자 하나를 어떻게 넣고 말. 그래서 제가 이 34장, 이 저자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자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번역본들을 한 대여섯 개 놓고, 주석도 대여섯 개를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거 책들의 문제가 이것 뺏기고 이것 뺏기고 똑같아, 전부 다 이 번역들이. 요즘 나오는 건 조금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 소개해드린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인데 일상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부분 다 인간들이 서로 얽히고 사니까.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너는 보세요. 욥의 몸을 더 치니까 욥의 입에서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톤이 더 약하겠어요? 더 클 수밖에 없겠어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이 더 심하니까 신임이 더 크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엘리후가 약점을 잡아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데 왜 네 몸은 그 모양이냐. 그럼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바로 하면 되겠어요? 몸에다가 몸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치는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붙잡으면서 몸을 사단에게 정하신 대로 맡겨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와 하는 공감을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무슨 말이 더 쉬워요? 야, 10번이나 하나님한테 9번이나 하나님의 의의를 말했는데 몸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랑 같이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도 뭐 한다? 돌이켜 줄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떤 것이 앓는 사람에게 더 좋아요? 나중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정서인데
이게 어떻게 첫 번째 말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다가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좀 잠시 내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예요. 근데 어떤 못된 놈들이 설치는 거예요? 엘리후 같이 마치 누구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은 누구 좋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요? 우리가 좋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그게 33절이에요. 예. 이거 읽으면 조금 문장이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37절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문장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번역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로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다 하고 그리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몸은 얼마나 그걸 싫어하느냐. 왜? 어찌하여라는 소리가 너 계속 높아지지 않느냐. 그 말은 결국 말은 하나님 하게 한다고 해놓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누구한테 탓을 돌리는 하나님께 탓 돌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일은 그러니까 누가 처음서부터 자초한 일이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처음부터 네가 선택한 일이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누구 말이라고 누가 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말한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건 네가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나는 너 도와주러 왔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나한테 말하라 이거예요. 엘리후 말은. 그래서 끝에 뭐죠? 이렇게 나오죠.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너가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결을 좀 시켜요. 그렇게 말한다면 34절로 갑니다.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 하게 하셨다고 계속 말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너보고 무식하다 그런다. 왜 무식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게 했다고 해놓고 무슨 소리는 더 커지고 어찌하여는 더 커지니까 그 거짓말 아니냐 그거.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말해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누구 말과 공감을 해달라는 거죠. 엘리후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말을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판을 하나님이 짜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 이런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겨놨죠? 아니 욥이 아니라 욥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겨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일반적인 무슨 불교 지식이나 이방 종교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지식 가지고 할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그래서 34장, 35장이 아주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슥 읽어서 무슨 들어오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네가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접속사를 좀 넣는다면 엘리후 자기도 욥이 끝까지 뭐 받기를?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는 그 대답이 뭐와 같아? 악인과 같기 때문에. 너가 계속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네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가 라는 소리를 더 지르기를 원한다. 왜? 어찌하여라는 소리가 커진다는 말은 몸의 고통이 그만큼 뭐 한다는 거죠? 더 심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네가 계속해서 뭐 받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비명이나 지르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커진다는 말은 욥의 고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말 하다가? 하나님 하게 한다고 말하다가 어찌하여만 부르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욥 보고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그걸 우리한테 말해라.
그걸 그 어른들 셋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널 물어붙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너를 내가 도우려고 여기 왔다. 진짜 여러분 무지 횟수죠? 이 엘리후가. 37절. 그래서 그가 그 죄의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누가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손뼉을 이 손뼉 쳤다는 거 보면은요. 아마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어떤 이 진리를 이렇게 설파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지금 무슨 애를 쓰잖아요. 남아 있는 게 그야말로 심장과 입술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게 했다는 말을 온몸으로 그냥 증명을 하니까 엘리후는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어찌하여를 부르면서 지금 뭐 해가는 걸로 망하고 죽어가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고 너 그렇게 말하려면 너 그렇게 뭐 해라? 그렇게 죽어가라. 이게 지금 엘리후의 얘기인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의 말이 조금만 바꿔지면 누구 말을 공감하게 돼요? 엘리후 말을 공감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은 뭐하고 왜곡되고 누가 좋아하는 신이 만들어져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35장은 다음부터 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하나님이? 예, 그걸 생각하시면서요. 35, 아직도 이 엘리후의 이 교묘한 말을 아직도 더 들어야 돼요. 35, 36, 37, 38장에 가야 하나님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많은 고민을 하며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민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깊이 들어가 고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을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진리는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 진리로 대하면서도 그것을 사람이 좋은 말로 또 사람이 듣기 좋은 것으로 왜곡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 순수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